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무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애가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대신에 찬송가 36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그 신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그 신은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3절 4절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엄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그 아래면 증은히 여기사 그 신은 나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그 신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그 신은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주님 기도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여 이 시간 자정하여 주시고 주여 이곳에서 부르짖는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제 마음 중심의 간절한 간구를 주여 받아주시고 주여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갈 제자계와 함께하여 주시고 머리가 되어주시고 주여 우리는 주님의 주여 지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과 온전히 함께하는 오늘 하루도 주여 주와 동행하며 말씀과 동행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이 아침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대한민국을 깨우고 이 고양시를 깨우고 이 서울을 깨우고 하나님 북한을 깨우고 주여 이스라엘 깨우고 열방을 깨우는 오 주님 주님만이 높임을 얻으시고 주님만이 통치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 아침에도 주여 기도하려고 하오니 주여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부르실 때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간구를 일일이 다 주여 흔들어 넘쳐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7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7절.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디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함으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력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더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갔어.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우리는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유대인들을 구원하시는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에어컨 앞에 좀 틀어주십시오. 자, 오늘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로마의 복음이 로마가 통치하는 시대에 로마와 또 마케도니아 또 이 고린도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그 복음의 순례를 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순례 전도하는 시간들을 보면은 그 앞전에는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앞전에는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마게도니아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고 마게도니아로 떠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6장 6절에서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보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비두니아, 지금 터키죠. 터키 이스탄불입니다. 이쪽 가장 터키 가장 중요한 지역, 특히 주님께서는 서아시아의 이 터키 지방에 바울을 굉장히 사용하셔서 많은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마케도니아로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셔서 바울이 마케도니아에 복음을 전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를 시작해서 요즘 말로 하면 필라델피아라죠. 빌립보, 필립,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아덴, 그다음 오늘 고린도 교회, 그 다음에는 안디옥. 안디옥은 이제 또 아시아죠. 또 에베소 쭉 해서 이제 그래서 바울 서신의 그 모든 내용들은 이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사역 중에 일어났던 또 그 교회를 방문하였을 때 사역했을 때 그 현장에서 일어났던 그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던 것들이 이제 바울 서신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전후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다음 골로새서 이렇게 쭉 나오죠. 그 다음 데살로니가, 전후서. 약간의 순서는 이제 그 사도행전의 순서와 조금은 다르지만 대체로 큰 맥락에서 보면 로마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고린도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전체 하나님께서 로마를 세상에 백군을 잡았을 때 이 로마의 속국이 되었던 마케도니아, 터키 이런 쪽으로 복음이 다 전거렸는데 지금도 보면 복음의 지도를 보면은 이 터키, 그다음에 그리스, 로마 이쪽은 다 복음화가 돼서 이제 기독교 국가가 되어 있었고 선한 영향력을 끼쳤었습니다. 물론 터키는 이제 이스탄불 이슬람이 돼서 세속화된 이슬람 국가가 되었지만 그래도 아직도 하나님께서 이 아시아와 유럽에 많은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이 어떻게 유대인들을 전도하시는가를 볼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첫째는 이제 유대인을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딜 가든지 바울이 가는 곳은 첫 번째가 회당이었습니다. 이 방법을 취한 원조가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도 자기 땅, 자기 백성들에게 왔을 때 이제 이들이 성전이 이제 솔로몬 성전이 해파되고 이후로 흩어져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시나고그 회당을 만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 교육을 하고 샤밧에 모이는 그 장소에 지금도 2000년이 지났는데 유대인들은 아직 정통 유대인들이나 많은 메시아닉 주시들이 지금도 어떻게 하냐면 회당에 모여서 복음을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 유대인들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흩어져 버렸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계속 흩어버려요. 이 땅 저 땅으로 도망을 다니게 하고 또 살게 하시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어디로 돌아오게 하시느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 그래서 그것을 알리야 운동이라 하는데요. 알리야 운동하기 전에는 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계속 추적하시는데 그 유대인들을 추적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께서 12사도와 120명의 사람들을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온 땅을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이 안디옥에서 안디옥 사람, 안디옥에서 이 바나바와 또 이 바울을 세우셔서 또 온 땅을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바울이 2절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함으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생업이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하나님께서 정말 뜻하지 않게, 생각지 않게 동력하게 하시는데, 이제 이탈리아에서, 로마에서 글라디오 황제가 유대인들 다 떠나라, 로마에서 다 떠나라,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아굴라라 하고 하는 이 부부, 브리스길라 부부를 이제 이들이 떠났는데 이 고린도에 오게 하셨는데, 이제 사업상 이들이 같은 업을 하다 보니 이제 네트워크가 이루어져서 같이 생활하고, 이 본문에 보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했다. 함께 살았다. 그러니까 아굴라 부부와 사도 바울이 함께 생활했다. 함께 거주하고, 돈을 벌 때는 같이 돈을 벌고, 복음을 전할 때는 그 재정의 이익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고면하니라. 자, 여기서 보면 특별한 장면이 있는데요. 유대인과 헬라인을 고면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바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이고, 그 다음은 헬라인에게로. 이것을 잘 나와 있는 본문이 이 고린도전서이고요. 또 에베소에서도 보면 바울은 이 복음을 유대인과 헬라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과 헬라인이 한 세 사람이 됐다. 한 세 사람. 이제 유대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메시아닉 주시가 되는 거고,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도 복음을 들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서 바울은 새로운 용어를 만드는데 원유맨 한 세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정통 유대인은 철저히 정통 유대인의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성전도 이제 없애버리고 이제 회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고, 또 이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 사도는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고, 우리가 이제 주일 설교 때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방식이 아니라, 이제 성령이 오심으로써 우리의 마음에 주 예수를 믿고 또 회개하고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능력을 힘있게 되는 성령 세례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데,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세 사람이 됐다는 것을
이 사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절 한번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자, 여기도 보면 또 하나님께서 바울의 동력자들 다 그 실라 고린도 교회에서는 편지를 쓸 때 바울이 소수데네와 함께 형제된 소수데네와 함께 고린도 교회를 세웠다면 이 신라는 또 많은 지역에서 바울과 함께 동력할 때 신라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또 이 디모데는 다음 세대입니다. 그 아비 세대가 이 바울이라면 디모데는 그 다음 세대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자를 쓰고 또 동력자를 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혼자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옆에 동력하는 사람을 세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함께 사업을 같이 했고, 또 복음 전하는 일에는 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완전히 말씀에 사로잡혔다. 정통 유대인이었던 사울이라는 이 청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완전히 그리스도의 말씀, 이 토라의 말씀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토라는 나에 관한 기록이다. 이제 바울은 완전히 이제 토라를 읽을 때 토라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유대인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는 정통 유대인들에게 이해하는 해석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제 토라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로 밝히 증거했다. 그러니까 토라에 나와 있는 그 모든 기록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다. 절기, 속죄, 율법의 완성, 십계명 이런 모든 이 제자는 누군가 또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한다는 거죠. 예수는 그리스도로 밝히 증언했다. 이렇게 예수가 메시아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방해를 하고 십자가 못 박았는데 이 사람들이 이곳에 계셔도 여전히 예수를 비방했다. 그들을 대적했다.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삐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래서 이제 바울이 로마서에서 로마서 11장, 9장, 10장, 11장에 보면 이제 유대인들이 원가진 유대인들이 꺾입니다. 그 꺾인 자리에 배인 자리에 이방인이 이제 접붙임을 당하죠. 그래서 우리가 원가지가 아니고 돌감나무 가지였는데 그 가지가 참감람나무에 연결되어서 우리가 참감나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비밀, 이 복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계속 복음을 받지 않으니까 이제 유대인이 어디로 가느냐? 유대인 메시아 사도가 어디로 가느냐? 이방인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자, 6절 한번 보세요.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으로 돌아가리라. 이제 복음을 듣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 구원하시는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너희 피, 너희 생명이 너희 머리에 들어간다. 너희가 이제는 너희가 책임져라. 나는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심판이 있을 것이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도 이방 땅에서도 계속적으로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지도 않을 뿐더러 그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또 이 사도로 쓰임 받은 사람들을 계속 비판했다, 비방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또 7절에 보면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오늘 또 디도가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지 않을 때는 옮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온 땅을 다닐 때 어떤 지방, 예수님이 계시는 지방에서는 고향 땅은 많은 능력을 행할 수 없었습니다. 자, 이 고린도에도 이런 방해가 있었지만 또 옮겼습니다. 옮겨서 누구 집에 들어갔습니까? 디도 유스도로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거주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당 옆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너무 좋은 거예요. 거리상으로 이제 매주 샤바스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당에서 저 회당으로 회당을 옮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절 시작.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자, 회당 옆에 오니까 그 회당장 그리스도 굉장히 친해졌어요. 그래서 말씀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바울이 전하는 것은 말씀에 사로잡혀서 아주 바울이 복음에 불타가지고 말씀에 불이 타고 있으니까 그 불이 누구에게 옮겨갔느냐. 어떤 사람은 반대하지만 이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었다. 할렐루야. 야, 이 엄청난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도가 이렇게 도시를 옮겨가면서 순례를 할 때, 부흥회를 할 때 같은 유대인, 동족인, 정통 유대인이었던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이런 전쟁통에 추방을 당하게 하시고 자신들의 생업의 중심이었던 경제력을 흔들어 버려요. 지금 크림 반도, 그다음에 오데사 이런 데는 정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잖아요. 오데사는 밀과 그런 유채기름이 수출되는 항구입니다. 그런 농작물이란 거 이런데 유대인들이 정말 경제력을 꽉 잡고 있는 데인데, 그런데 폭격을 당하고 계속 농작물을 못 짓게 하고, 이제 그 농사 짓는 곳에 탱크들이 다니고 군대가 다니고 하니까 이게 1년 2년 되면 생업이 완전히 이제 거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를 떠나야 되죠.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 떠나온 사람들이 알리야를 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듣게 하신다. 뭔가 사람이 뭔가 흔들어야 정신이 나잖아요.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흔들게 하신다.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계속 추수하게 하시는데, 복음의 추수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 이 고린도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같은 동족 회당장인 가이보에게 그리스도에게 그 가정이 온 가정이 주 예수를 믿었습니다. 또 그리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헬라인이 이제 한 세 사람이 됐다. 그래서 이 바울은 성경에 뼈대를 만듭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을 전가하라 했을 때 이제 이곳에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복음으로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유맨 한 세 사람을 이뤘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세 사람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방인까지도. 오늘 보면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선교사인 복음 전파자인 바울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 유대인과 또 그 현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요 사용하셔서 가장 최근에는 유대인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재정적으로나 중보기도사에게 이제 대한민국을 사용하셔서 대한민국 교회들과 성도들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알리아 운동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많이 돕고 있습니다. 또 이 알리아해에서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에 돌아온 많은 유대인들을 정착하는 일에 한국 교회가 중보하고 있으며 한국 교회가 헌금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 이제는 성경적으로 가장 하나가 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저 멀리 있는 유대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가장 우리 이방의 이 동아시아에 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많이 가 있지만 우리도 성령을 받아서 유대인과 연합하는 일들을 계속 하나님이 만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선교지에서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을 만나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추수를 하고 계셔요. 우리가 그런 일에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자, 9절 한번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자,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힘들어할 때 나만 남았다고 했을 때 이곳에 7,000명이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있다. 하나님이 정말 이 외로이 정말 이게 방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데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셔서 마게도냐 땅으로 건너왔어요. 그래서 이 마게도냐의 아덴이라든가 또 데살로니가라든가 또 이 빌보라든가 또 이 고린도의 복음을 전할 때 특히 하나님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이 올 때 이 성중에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많다. 아직도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오는 사람이 많으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라. 우리 길갈 제자교회가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서 어떻게 추수하고 있는지 열심히 복음을 전하니까 회당장이 주께 돌아왔듯이 우리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신부 단장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서사라 목사님이 한국 와서 시를 쫙 뿌려놨어요. 그래서 이곳에도 아직도 이 성중에
이런 신부단장하고 주님 다시 올 일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계속 격려하고 연결해서 이 복음에 하나 되고 영성훈련에 참여하도록 독려해서 소식지를 계속 보내서 전도해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목회자가 사역자가 침륜에 빠져서 침체돼서 이제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이등한다. 조용히 있는 게 상책이다. 이것이 아니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1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52주 회당에서 샤밧에 안식일에 복음을 전하고 또 26개월, 1년 6개월이잖아요. 그럼 26개월이잖아요. 그러면 78주, 78주를 1년 6개월이면 우리가 말하는 이 영성훈련을 하면 영성훈련을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영성훈련을 하면 52주면은 100번이죠. 또 1년 6개월 하면은 150회.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할렐루야. 1년 6개월이면 엄청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를 세운 지가 이제 공식적으로 교회를 세운 지가 5월 27일이죠. 이제 6월, 7월, 8월, 9월, 10월 되면 5개월 다 돼갑니다. 언제 하나님이 예수를 믿게 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침묵하지 말고 말하고 복음을 가르칠 때 하나님이 오늘 그리스도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었다. 가정이 가족과 그 멤버십들이 정말 연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다. 복음의 능력이 이방 땅에 있는 고린도 사람들, 정말 다른 신을 섬기고 정말 다른 그 우상을 섬겼던 그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메시아가 된다는 것을 믿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을 대적하고 법정에 소송을 한다는 것입니다. 고발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됐을 때, 그 아가야가 뭡니까? 에게해죠. 에게 지방, 그 마케도니아의 총독이 되었을 때, 그 지방 총독이 고발했지만, 하나님이 말하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니까 이 갈리오 총독도 보면은 유대인 편에 서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 갈리오를 하나님께서 뭐냐면 소수였던 그 바울을 감옥에 잡아넣는다든가 뭐 힘들게 하지 않고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서 어쨌든 계속 하나님이 바울에게 도움을 주신다. 역사하신다. 하나님 복음을 증거할 때 나라의 정부도 움직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길갈 제자교회가 이 통일을 위해서 계속 중보하고 땅을 밟고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정부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나라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지금 이스라엘이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 유대인들이 지금 발칵
뒤집어졌을 것입니다. 유대인이 있는 곳은 어느 곳이든 안전하지 않다. 안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유대인들이 어디에 있어도 정말 고국에를 돌아올 수밖에 없도록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알리야 운동을 더욱 하나님이 자극하실 것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돌아가지 않고 이곳에 평안이 있을 것이다. 그곳에 하나님이 더 큰 흔들림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사건은 이스라엘을 흔든 겁니다.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을 흔들고 있습니다. 목적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유대인들로 하여금 계속 돌아오게 하는 사건이 이 마지막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로 어느 한 날에 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길갈 제자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이방인들이 우리 한국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또 유대인들이 이 전쟁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는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참으로 고린도 교회에 참으로 회당장 그리스도가 주께로 돌아오고 그 가정이 주께로 돌아오고 수많은 하나님 고린도 사람들이 주께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여주셔서 마게도냐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고린도 교회를 살펴봅니다. 고린도 교회의 하나님이 환상 중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너는 담대하고 말로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길갈 제자교회가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게 하소서. 새벽에도 와서 깨어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 주야에 주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바울 사도에게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동역자를 붙여주신 것처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붙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재정의 동력자를 하나님 길갈 제자에게도 붙여주십시오. 아버지, 참으로 넉넉히 흘러보낼 수 있는 재정들이 속히 공급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종이 바울처럼 담대히 복음을 전할 때 주님 그리스도가 온 가정이 주께 돌아온 것처럼 오늘 또 이 길갈 제자교회를 통해서 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라 칸다라발라 스칼라리리리 오라라리아레라라라라라라라 랄랄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오라라라리리리리리리리 랄랄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에서 기도하고 어떤 유대인들이 참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일에 하나님 적작전을 만드는 일에 많은 방해가 있습니다. 팔레스타인들의 무장 군사들의 방해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알리야 운동을 방해하는 그 모든 하나님 주께 돌아오게 하는 일을 방해하는 하나님 악한 세력들 다 무너질지어다. 다 무너질지어다. 다 무너질지어다. 하나님, 이스라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재정을 돕는 일이 우리 길갈 제자교회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연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에서 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서 또 재정을 보내고 모든 사이에 연합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